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허리도 그리고 이명도. 그때 언젠가 우리 집사님께서 제게 와가지고 수요일날 치유기도 하다가 평생에 이 이명으로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치유 기도에서 기도하고 계속 하다가 나았대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안 고쳐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 말 해가지고 또 부정탈까 막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져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등산 가고 놀러 다니려고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안 고쳐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테니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물질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원리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또 저는 또 놀라운 얘기를 또 듣고 또 제 혼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 혼자서. 우리 교회 도윤이 이번에 연세대 갔는데 7월 달에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고등부 당근할 때 얘가 그렇게 선교 갈 애가 아닌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기질이 있는 애가 아닌데, 제가 너무 이제 성도들 인사한다고 바빠가지고 갈 때 날짜 그리고 장소 내한테 보내라. 또 어디서 가는지. 그래 보니까 또 안전하게 CCC라고 하더라고요. CCC에서 간다. 이런 것도 이제 목사님에게 다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올바른 곳으로 해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야, 사람 일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씨앗을 보십니다. 근데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씨앗들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냥 느껴져요. 그 씨앗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나중에 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발로 참 무자비하게 확 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더 물을 주고, 맞죠? 햇빛이 드는 장소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 김선자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맞죠? 사랑해주고 또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일일이 다 간섭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 주시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일일이 간섭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물건이 왔는데 주인 없어 보인다고 손대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맞아요. 간혹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는 목이 말라가지고 막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시원한 음료를 찾고 있는데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시원한 음료가 있는 거예요.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말라 하면서 누군가 시원하게 먹으려고 놔두는 것 같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임 하려고 둔 음료인데 개수대로 맞췄는데 또 하나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다고 해도 남의 물건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아이들 것이라면 손대면 그날로 2배, 3배로 물어줘야 됩니다. 아이한테. 우리 호성이나 호민이가 과자 같은 거 저기 유혹하려고 자꾸 뭐 놔두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씩 이거 부셔 확 손대다가 이거 호성이 건가 호민이 건가 하면서 또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얼마 한다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이게 얼마 한다고? 사주면 되지. 지금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물건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범죄입니다.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맞죠? 미안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 참 희한하게 올라갑니다. 그 말이 그래. 교회인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인데. 여러분, 남의 물건을 손대는 게 도둑질입니다. 핑계하면 안 됩니다. 아이 거 먹어도, 호성이 거 먹어도 호성아 미안하다. 목사님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먹었다. 미안하다. 내가 2배, 3배로 좋은 음료 사줄게. 이렇게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에는 손대는 것은 먼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이 신약시대 때 율법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4배로 갚아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도, 하늘도, 나무도, 물고기도, 짐승도, 새도, 식물도,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낸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저 땅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저 집은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물질과 재산과 삶은 다 누구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1년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양이는 없지만 신양이가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 지키려고 편의점 알바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의점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주인 거죠. 맞습니다. 주인의 것을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 것처럼 열심히 청소도 하고, 맞죠? 진열품에 물건이 빠지면 전화해가지고 넣어달라고도 말을 하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쓸 아르바이트 금액을 버는 것이죠. 맞죠? 내 것처럼 잘 사용하면서 이 편의점을 잘 관리해서 물질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그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헌금에 대해서, 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11조라는 개념이 있죠. 11조. 11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헌금 생활입니다. 다른 헌금은요, 다 목적대로 개인의 형편에 맞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지만 11조라는 개념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11조는 성도의 현금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예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헌금 기도 할 때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하나님께 많든 적든 나의 모든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믿는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11조 교육은 아이들에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물질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한번 들은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을 자기가 맡아서 열심히 일하면 뭐가 됩니까? 승진이 되죠. 승진이 됩니다. 근데 승진만 되고 큰 일을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일에 대한 월급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에 수고하는 만큼 회사는 쓸 것, 입을 것, 필요한 경비를 다 제공해 줍니다. 일을 잘하니까. 저도 제가 그 회사 생활 했다 했잖아요. 회사 생활 할 때 어느 날 사장님이 차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일 가는데 자기 차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때 사장님 차가 제네시스인가, 그때 억수로 비싼 차인데 제가 운전을 하지만 그래 비싼 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키를 주면서 차를 운전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에 상당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물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그 뜻이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불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게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불법으로 얻어내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 직장을 탁 그만두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앉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속여서 얻어내는 거.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옳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 맞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전화 오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어른들이 되게 많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는
바로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말로 수천만 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말로 속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불법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절대 성도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그 손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대형교회 다닐 때는 지금도 아마 주보에 그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 간에는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때 대형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돼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 은퇴하기 전까지 그걸 주보에다가 항상 제가 그때 행정 목사였으니까 이거는 빼지 말라 하더라고요. 헌금은 자의로 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자의로 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빌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즐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나 상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눌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윤리, 도덕, 정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용서해줘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 윤리, 도덕에 맞춰서 그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며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번 그 돈을, 물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 버는 게 그게 맞느냐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힘들게 땀 흘려서 버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정상적인 것을 쉽게 돈 벌 방법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택배 기사에 전에 한번 그 TV에서 방영되는 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흘린 땀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이 물질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도 있겠죠. 밤에 코 골고 잔다고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코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하죠.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동교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영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을 인정하고 성실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삶의 여러분 각자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